네, 오늘 제가 평소에 많이 좋아하고 또 많이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국내외적으로도 학자로서도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우리 신학대학원에 있어서는 참 자랑스러운, 그리고 학생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교수님입니다. 이 시간 문하랑 목사님 나오셔서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이야기지만 과거 한 40년 전만 해도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를 TV에서 생중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기억나십니까? 그 시절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갓 결혼한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깨가 쏟아졌겠습니까?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저녁 식탁을 차려서 그렇게 같이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TV를 트니까 하필이면 그날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를 생중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내가 한참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왜 나랑 결혼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10번처럼 키 크고 날씬해서 결혼했어? 아니면 저 16번처럼 청순하고 이뻐서 결혼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남자분들 많이 앉아 계신데 잘 아시죠?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란 걸 말입니다. 남편은 한참 말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어렵사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나는 자기의 그런 유머 감각 때문에 결혼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설교에 대한 부담감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설교를 잘 하고 싶다는 소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님들도 이런 부담감과 소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설교라는 것이 설교하는 저 자신이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맞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신학생들이 신학 공부의 수준은 시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설교는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시험 결과와 같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시험 점수와 같이 볼 수도 알 수도 없단 말입니다. 한참 열심히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설사 완성된 원고라고 할지라도 더욱더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되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착각 때문에 성장할 기회를 영영 놓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한 25분 정도 후에는 설교를 마치고 이제 뒤로 걸어 나가겠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인사하실 겁니까? 그렇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실 거죠? 설사 은혜를 좀 못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새벽에 출발해서 천안에서 온 저한테 교수님 설교가 왜 이래요?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이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 이런 분들이 출몰하는 교회가 가끔씩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한 피드백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을 전부로 알고 제가 겸손하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배우는 자세를 잃어버린다면 저는 영영 성장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신학생을 가르치면서 이런 것들을 저는 참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8년 동안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참 공부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전학이라고 하는 Liturgical Studies라는 과목을 배우러 미국에 갔는데 이제 공부를 잘 못 따라가니까 몸에 증상이 나타났어요. 출발할 때는 헤어라인이 요 정도에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8년 딱 열심히 공부하고 나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는 시카고였습니다. 시카고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람의 도시, 윈디 시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지 겨울에 제가 숫자상으로 경험했던 영하 최저 온도는 29도였는데 그때 뉴스 방송을 들으니까 바람의 작용으로 체감 온도는 영하 50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체감 온도 영하 50도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바로 호흡하기가 쉽지 않고 이 기어가 움직이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골랐던 그 집은요, 이제 그 동네 최저가 집을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100년 된 저희 학교 나무 기숙사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나무 집이니까 뭐 참 좋은 점도 있었어요. 여름에 시원하고. 근데 이제 큰 단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하지 않아도 소상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저 집 아이 또 혼나는구나. 저 집 남편 또 잘못했구나. 뭐 말하지 않아도 정보가 들어오고. 두 번째는요, 나무집이다 보니까 쥐떼가 창궐했습니다. 얼마나 쥐가 많은지 약을 놓고 뭐 쥐 덫을 놓아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아이가 시를 적었는데 이런 시가 나왔어요. 지난밤 우리 집에서 쥐떼들이 운동회를 벌였어요. 뭐 이런 시어가 생각이 날 만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탁기를 둘 곳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구입했던 것은 1인용 포터블 짤순이었습니다. 미는 거 아시죠? 예, 이제 부엌에서 밥을 먹고 설거지하고 이제 밤에 늦게 이제 이 포터블 짤순이를 연결해서 이제 빨래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했습니다. 이제 밤 12시였는데 부엌에서 빨래를 털던 저희 집사람이 한 번도 들려주지 않은 하이소프라노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겁니다. 자기야 하는데 어느 정도 충격이었냐고 하면 여러분 릭 베송 감독의 제5원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외계인 여자가 나와가지고 인간의 음역대를 초월하는 그 사운드로 노래를 워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자기야 하는데 순간 저는 이 느낌이 온 거예요. 강도가 들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총기가 자율이니까 집사람이 웬만해서는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인데 분명히 강도가 들었을 것이다. 바로 뛰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렇게 뛰어가니까 갑자기 집사람이 경기를 하면서 땅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거 봐 하는 거예요. 보니까 땅바닥에 빨래가 널브러져 있고 그 가운데 아주 꼬리가 긴 귀엽게 생긴 쥐 한 마리가 이렇게 전사해 있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제가 한번 추론을 해봤습니다. 이제 집에 밖에 빨래 바구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빨래 바구니가 밖에 있는데 쥐가 이제 가다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집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빨래 바구니로 이렇게 부어 넣은 거죠. 쥐가 처음부터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헤엄으로 이렇게 수영을 했을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다가 이제 자기도 힘이 붙이니까 잠수하다가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집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빨래 더미를 이렇게 만지니까 뭐가 뭉클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터는 순간 그게 똑 떨어졌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쥐가 너무 싫어서 하루라도 빨리 이곳에서 탈출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산 게 8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여러 아티클을 출판하기도 하고 또 미국에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릴리전이라고 하는 그 저널에 편집위원으로 그렇게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냉철하게 제 자신을 바라보건대 저는 이 예배학이라는 과목에 아직 1%도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아는 이 정도 수준에 만족해버리고 매년 같은 강의안으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저의 성장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고 익히려는 자세를 가져야만 학자로서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과거의 어떤 신앙의 특별한 경험 때문에 현재의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는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10년 전, 20년 전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앙의 훈련 과정에 참여한 그 경험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일종의 공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집사님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이 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고민을 할 때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 공부 무슨 과정 제가 이전에 다 뗐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신앙에 안주하는 분에게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겸손하게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려는 태도는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이를 처음 낳게 되면 아이가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 우리 부모들은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하죠.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봐서 가장 사랑이 많은 부모님은 어느 나라 부모님일까요?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어머니, 아버지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은 잘 먹지도 입지도 못하시면서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헌신하셨던 그 모습 말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참 뭉클한데요. 저희 어머니가 18년 전에 제가 이제 유학 초창기 때 이 말기암에 걸리셨어요. 대장암 말기에 폐와 간과 신장이 다 전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크게 대수술을 받고 또 방사능 치료도 받고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보험료가 크게 하나 나왔나 봐요. 근데 어머니가 자신은 아프지만 주의 종에게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돈을 보내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때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귀에 남아 있습니다. 제 어머님 말씀이 이래요. 야야, 엄마는 아프지만 나한테 뭔가 줄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다 하면서 제 어머니가 전화를 끊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제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예,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가정에도 있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엄마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자녀가 들어갔으면 하는 대학교를 생각하면서 우유 먹이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퀴즈를 낼 테니까 정답을 아시는 분은 큰 소리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제 유치원생 아이에게 먹이는 우유가 있답니다. 그 아이가 들어갔으면 하는 대학을 생각하면서 이 우유를 먹인다고 하죠. 이 우유가 무슨 우유입니까? 서울우유. 그렇죠, 서울우유입니다. 예, 서울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분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지라라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막 선포를 하신대요. 먹이면서 들어갈지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서울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생에게 먹이는 우유, 이 우유를 먹인다고 하죠. 어떤 우유입니까? 그렇죠, 연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6년간 학원도 보내보고 학교 공부를 시켜보니 느낌이 왔답니다. 뭔가 좀 조율을 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또 3년이 지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게 먹이는 우유, 어떤 우유입니까? 그렇죠, 건국 우유를, 뭔가 문제가 유출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예. 서울 상위권 대학에 남아다오라는 간절한 열망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우유요? 삼육두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예,
수도권 대학의 남아다오라는 열망을 두유 한 팩에 담아서 먹인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어떤 우유요? 저지방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저지방 우유. 지방대라도 들어가다오 하는 열망을 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의 억양을 들어보니까 저는 어느 지방에서 왔을까요? 서울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지방에서 왔습니다. 예. 근데 제가 저지방 사람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거 너무 수도권, 서울 중심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몇 분 정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참 일리가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형편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신앙생활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이 회심했던 경험이 중요하죠. 과거에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봉사했고 어떤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고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 참 귀한 삶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 신앙 공동체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받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는요, 기록을 보니까 90살이 되도록 자신의 화실에서 새벽 2, 3시까지 왕성한 창작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새벽 2, 3시까지 무언가 남기기 위해서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경제 형편상 50대, 60대에도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큰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 화가 중 한 분으로 손꼽히는 미켈란젤로라는 분이 있지요. 근데 이분도요, 90살이 되도록 성 베드로 성당의 벽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베르디라고 하는 음악가 잘 아실 겁니다. 이 베르디라고 하는 음악가는 80세 때 유명한 오페라 오텔로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82세 때 그 유명한 소설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수상이었던 콜란드 아데나우 수상은 87세 때 서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그 슈바이처 박사는요, 얼마나 유명한지 신약학자이자 의사이자 목사였지 않습니까? 그분이 80대 중반에도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적다고 젊은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끊임없이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90이라도 젊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30대, 40대밖에 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배우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그 자체로 늙은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의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적다고 젊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늙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진 교육자는 나이가 많아도 젊은 교육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젊다 할지라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구태의연한 생각 속에 잠겨 있다면 그 사람은 늙은 교육자라고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자식은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여러분, 절대로 저절로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법 없습니다. 제자는 만들어집니다. 훈련이 있어야 되고 마치 모난 돌이 다듬는 사람에 의해서 두드림을 당하고 마름질을 당해야 멋있는 예술 작품이 나오듯이 제자란 스승에 의해 다듬어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출석하면 세월이 지난 후에 내가 자동적으로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의 경력이 붙으면 더 이상 제자로서의 태도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배우고 훈련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태도는 바로 이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본문 15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배우고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언제쯤 예수님의 성품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나 더 배우고 익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그렇게 되지 못했고, 성경 역사상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도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스승을 두고 훈련받고 연습하는 제자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참석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고 하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래서 다듬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만 가지고서 마치 자신이 훌륭한 신앙인이 된 것이냐 착각하는 경우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평생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세로 성도 여러분, 저부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저부터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호흡 닿는 그 순간까지 제자의 길을 가려는 의지적인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 연습을,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 훈련을 제자의 태도로 받으려고 하는 그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인격이 된다. 그리고 그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인격도 습관이 될 때까지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하겠습니다. 항상 제자의 도를 가진 태도 말입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이 시대 최고의 스승, 최고의 목사님과 함께 산다 할지라도 제자도를 가지지 못했다면 그의 제자가 될 수 없고, 그의 제자가 아니니 그에게서 배울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 스승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 시대 같은 장소에 그분과 함께 있었어요, 내가 그분 밑에 신앙생활을 했어요 라는 것만으로 스승의 인격이 자신의 인격이 된 것이냐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요. 자, 이제 PPT를 좀 띄워주십시오.
PPT요. PPT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16세기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몇 주년이 되는 해인 줄 아십니까? 예, 50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은 무엇을 개혁하고자 했을까요? 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투쟁을 했을까요? 그 당시 예배 모습을 잠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당시 예배는요, 위기의 질서가 철저한 계급 중심의 그런 것들이 철저한 예배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읽으면 성막이 나오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진 것을 보듯이 왼쪽 사진을 보시면 나무 가림막이 보이시죠? 렐레도스라고 하는 나무 가림막이 있는데 저걸 기준으로 사제의 영역과 평신도의 영역이 나뉘어질 만큼 그렇게 위계 질서가 철저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중세 때 예배는요, 자국어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들이 있죠? 예, 뭐 네덜란드, 뭐 독일, 프랑스, 이태리, 뭐 스페인, 각자 자국어가 있잖아요. 근데 자국어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한국 분인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일본말로 도조 요리시쿠 신주쿠 구다사이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고백합니다. 일본말을 하나도 할 줄 모릅니다. 어려서 들은 풍어는 있어가지고 한번 읊어봤습니다. 마치 중세 예배가 이와 비슷했다는 겁니다. 사제도 때때로 모르는 라틴어로 집전할 때가 있었고 성도들은 더 몰랐죠.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고, 오른쪽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제 거양성체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라틴어로 호c est enim corpus meum, 그 다음 화면입니다. This is my body,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걸 이제 축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제가 축성하면 실제 주님의 몸의 본체로 바뀌었다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 나는 예배를 드렸구나, 주님 임재하셨구나, 그렇게 착각하면서 성도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건축을 합니다. 생각을 담아서 건물을 짓죠. 그런데 건축 후에는 건물이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세 때 단면들을 통해서 어떤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갖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당 뒷면은요, 이 그림의 왼쪽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배당 앞쪽 이것은 이제 오른쪽 부분이에요. 동그란 에입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좀 눈을 크게 뜨시고 안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예배당 앞부분에 빨간 네모가 보이십니까? 그 네모 줄을 따라가면 뭐라고 적혀 있죠? 하이 알타라고 되어 있죠. 주재단, 재단이라고 이렇게 명명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이걸 재단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우리는 부르죠? 일상에서 강대상 또는 설교단이라고 부르죠. 근데 왜 로마 가톨릭에서는 제대라고 부를까요? 왜 제대라고 불렀을까요? 잘못된 희생 제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미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반복적으로 희생을 당하신다는 개념이 언어와 건축에도 묻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프로테스탄트 입장에서는 잘못된 점을 바로 지적할 수가 있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그리고 온전하게 속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대가 하나만 있어도 우리에게는 마음을 좀 불쾌하게 할 수 있는데, 눈을 크게 뜨시면 사이드 알타라고 적혀 있는 게 있죠. 몇 개 정도가 눈에 보이십니까? 몇 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서부 유럽이나 또 성당에 가보시면 저렇게 사이드 알타를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왜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 당시 성도들은요, 이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신의 가족들의 운명에 대해서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죽은 분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욱더 효도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부모님이 있다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이 이제 면벌부를 팝니다. 면벌부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이드 알타에서 봉원 미사를 드리면 된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봉원 미사를 드리는데 면벌부를 구입하고 또 좋은 목사님을 사제를 모셔다가 이제 사이드 알타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의 운명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지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교리를 하나 만듭니다. 보속교리라고 하는 이 교리를 만듭니다. 이건 뭐냐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 사적으로 보면 이제 많은 성인들이 있는데 천국의 빈 창고에 그 성인들의 공로와 기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면벌부 구입해서 예배드리면 그게 뿅 은혜를 주면서 연옥에 빠져있던 신자의 그 가족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는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걸 구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안정감이 들겠죠. 그러면서 나와 나의 가족은 천국에 간다고 하는 거짓된 안정감을 획득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중세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또한 제자로 자라가는 것을 방해했고, 그런 모습들을 참다 못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 예배개혁에 나섰던 것입니다. 제자도를 회복하자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은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를 주장했습니다. 성찬, 거양 성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이란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도 참 소중하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수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구원받은 신자의 증표임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날도 우리 교회는 개혁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세처럼 여기에 제단이 있거나 면벌부를 파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데 관심이 있기보다는 때때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해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는 점 말입니다. 저 같은 목사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같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계속 배우고 훈련받으려고 하는 이 제자의 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오늘부터 우리 신앙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배웠어요. 저는 신사참배로 옥에 갇혔다가 추록하신 분께 세례를 받았어요. 이런 것에만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그분의 신앙과 인격이 내 것이 된 것이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훈련과 교육을 잘 받았어. 그분의 신앙과 인격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삶 속에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내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녀는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가만히 있어도 하루아침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제자로서의 태도로 훈련받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 아닙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야만 하는 것 아닙니다. 꼭 내 부모가 훌륭한 신앙인이어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또 배우고 훈련받으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안 되라고 말씀하실 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라고 하실 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오늘날 신앙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초신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아직 직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래전에 직분을 받았지만 하지만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부터가 중요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내 발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세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의 자세를 가집시다. 제자의 길을 선택하십시다. 매사에 꾹 참고 낮아져서 제자의 자세로 주님 닮아가는 훈련을 차원에서 받읍시다. 그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변모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